시편 32편 1절과 2절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그 표제가 붙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란 어떤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라기보다도 몇 번을 곱씹어서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교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는 어떤 다른 표제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은 그 다윗의 어떤 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혹 우리 가운데에 이 재용서함 받는 기쁨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 기쁨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 기쁨이 퇴색되어져서 내 삶 속에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 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짧게나마 함께 되새기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재용서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재용서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다윗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비롯해서 제목을 따지자면 엄청난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그 군사를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그 아내를 자신의 그 여자로 만들어 버리죠. 백성들의 눈에는 그 현상적인 것만 보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백성들도 수긍할 수 있었겠죠. 그랬구나라고.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그 죄의 형벌로서 그 여자와 그 바세바와 함께 그 얻은 자식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큰 형벌이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4절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징계적인 어떤 의미를 뜻하겠죠. 하나님께서 누르시는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는 게 아니고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 가운데에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인생의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이릅니다. 대표적인 시가 또 하나 있죠. 시편 51편 말씀이 보시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그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자복하리라, 6절 보시면 기도할지라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용서함을 받기 이전에 회개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왕이라도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죠. 왕도 피해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 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정말 이제 막 숨통이 트이고, 예? 그 마른, 여름에 마른 그 논밭처럼 갈라진 그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이제,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1절과 2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이 능동적인 죄죠. 어떻게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죄를 말할 때 여기서 쓰는 말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이 나오죠. 죄가 가려진 자는 할 때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을 빗맞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 어떤 수동적인 의미의 어떤 모든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말하면서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왜곡된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와 정죄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우리 인간 세상사가 이런 죄악과 동떨어져서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반복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걸 의미해요. 예, 그래서 나는 너를 정말 매우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정말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전도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인생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한 5번씩 나옵니다. 반복할 때 한두 절에 보면 얼마나 헛되면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겠어요. 예,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고 좋으면 복되도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아십니까? 아니,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참 기쁘겠다. 예.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다 살아났지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 내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뻤을 것 같네. 이 정도 수준에서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기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이렇게 다윗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설령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예,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기쁨이 다윗에게만 해당되고 다윗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편 51편 다윗이 지은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회개한 시인데 시편 51편만 보더라도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놓기 전에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예.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 뭐 고만고만하죠. 저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 같아. 이 사람만큼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딱 갖다 대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상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루려고 그 신적인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성경은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포장하고 도덕으로, 윤리로, 지성으로, 교양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포장을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완전히 호텔급이래요. 와, 이게 고속도로 휴게실에 어울리는 화장실일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해요. 소변을 보면서 막 그 클래식을 듣잖아요. 따란, 따란 하면서 막 소변 확 보고, 와, 이거 내가 호텔에 왔냐? 막 그러면서, 저도 막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와, 이거는 휴게실 수준의 화장실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죠. 그런데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게 화장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껍데기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막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막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도덕적인 삶을 산들, 윤리적인 삶을 산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야.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그 다음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이걸 알 수 있을까 말이에요. 사람들 이게 그 모습 보면 굉장히 막 교양이 있고 막 지성이 있는 것 같고 막 괜찮은 사람 같다 보이죠? 그런데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다 깨고 계신 거예요. 예? 그 기준에 봤을 때는 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썩을 대로 썩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예?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흔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하늘 우르르 한 점 부끄러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화를 내면서 이죠. 예? 그럼 뭘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다는 걸 봤거든요.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 걸 알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추면서 난리 날걸요. 내가 이런 나를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상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킬 만큼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릴 어떤 그러한 큰 죄를 우리가 저질렀나 이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소리 한 번 안 냈어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 정도의 죄악된 삶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교훈시까지 남길 만큼 기쁘고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용서함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다윗의 기쁨을 보고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잘 아시는 Amazing Grace라는 그 찬송가 아시죠? 그죠? 어제 우리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하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지은 그 작사가가 바로 유명한 그 존 뉴턴이라는 목사입니다. 예, 존 뉴턴이라는 목사인데 이분이 이 가사를 적었어요. 그 당시에 또 즐겨 부르던 민요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가 되었는데, 이 존 뉴턴은 사실은 알고 보면 노예를 사고 파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겠어요. 잔인무도한 사람이었겠죠. 성격도 막 엄청나게 강포했고,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배를 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혀질 만큼의 어떤 위기를 겪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존 뉴턴이 살아온 자기의 어떤 죄악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래요. 너무너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됐대요.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온 죄들 다 용서해 주시면 정말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막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같이 떠올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폭풍과 잠잠해졌더래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노예선을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재용서함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들, 잘못된 삶들 다 버리고 그가 목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남은 여생을 다 드렸거든요.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에 참여할 만큼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재용서함 받은 그 기쁨을 안다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재용서함 받고 이렇게 펄펄 뛰면서 지금 좋아하는 어떤 그 소리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 받은 그 목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그 음성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그 놀라운 기쁨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충만토록 채워져서 나의 삶이 변하고 또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외치지 않으면 않을 만큼 그 외침으로 또 전도로 선교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이 코로나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